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베들레헴 어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근데 그 시가 지금 오늘 우리의 현장, 회사에서나 공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전쟁터에서나 병상에서나 임종시에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절개하는 시편의 가장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와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 23편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행복해지고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눕게 되면 평안히 잠을 자게 되고 세상을 떠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천국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 구약에서는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뽑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고백적인 신앙으로 유명한 아브라함. 그리고 생활 속에 믿음 생활을 잘 하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 마태복음 1장의 1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장 첫 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23편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경험한 것을 회상하면서 지은 것입니다. 이 양치기 소년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와 양을 늘 생각하면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이런 관계더라 하는 게 본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여호와가 목자이면 우리는 양이고 우리는 목자의 양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하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을 왕으로 섬긴다. 그러면 웃을 줄 모르지만 그 남편이 왕이 되면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남자가 자기 부인을 왕비처럼 모시게 되면 자기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놀라운 관계성, 다윗이 주시는 이런 어떤 23편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오늘도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양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을 잘 몰라요. 근데 양 그러면 순진하고 그냥 좋은 이미지의 동물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은 몇 가지의 아주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양은 시력이 약해요. 첫째는 시력이 너무 약해서 멀리 볼 수 없는 짐승입니다. 그 가는 길이 절벽인지 또 바른 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력이 떨어지니까 동서남북에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왔던 길도 찾지 못하고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그런 정말 시력이 아주 짧은 약한 그런 근시의 동물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양과 같이 미래를,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년이나 10년 후는 말할 것도 없고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잠시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를 모르는 그런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하는 피조물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을 충실히 살게 되면 그것이 내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내일 모레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연약한 동물입니다. 대부분 동물들은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든지 아니면 방어용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격, 이빨을 가지고 있다든지 사나운 발톱을 가지고 있다든지 뿔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어떤 동물이고,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무슨 동물을 공격을 해오면 재빨리, 아주 빨리 도망을 치는 발빠른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두 가지가 다 없어요. 노루처럼 걸음걸이가 빠르지도 않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사자처럼 사나운 발톱을 지닌 것도 아니고 독사처럼 독도 있는 것도 아니고 소처럼 뿔도 없고 정말로 힘없고 가련하고 연약한 동물이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 한 맹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그렇기 때문에 뭐 공격력도 없고 방어력도 없기 때문에 겁이 많아요.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만 나타나도 무리 전체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도 합니다. 양은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동물인 것입니다. 이 연약한 양이 목자를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만나면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목자의 안전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양의 특성이 다윗이 보기에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양이 자신을 보호할 무기를 갖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한순간 무너지게 되면 정말로 깨진 유리 조각처럼, 깨진 물컵처럼, 글라스처럼 처참하게 무너지는 게 우리의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이는 양은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은 다리가 너무 짧아서, 가분수라 그러는데 짧아서 자주 넘어져요. 뒤집어지게 되면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털을 깎지 않아서 털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이 털이 여러 가지 진흙도 묻고 배설물도 묻고 막 이렇게 무거워져서 쉽게 무게 조절이 잘 안 돼서 양이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 헛디뎌서 벌렁 누울 때도 있고, 그렇게 뒤집어져서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좋은 날씨가 되면 한 3일 정도, 덥고 힘든 날씨에는 한나절 만에 배가 타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증언하고 있어요. 나의 부족, 나의 한계성,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나는 양이다 하는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목자라고 생각해. 왜? 나는 지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많은 내 삶의 지혜도 있으니까 나는 양이 아니야. 나는 목자야.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3000년이 지나도 우리 인간의 모습, 인간의 한계는 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남의 눈을 피하여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위신이나 체면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는 양이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삶을 인도해 줄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양이다, 우리는 연약하다 하는 이런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양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3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소생, 이 말은 원래 뜻은 다른 성경에는 회복이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다시 건강성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넘어졌을 때에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다. 요게 소생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의하면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이 뭐냐?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줄 이웃과 형제가 없는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눈물을 흘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양이 되고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게 되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손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프라이드와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 곧은 백성 다 진멸시켜버리고 이제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어 모세에게 내 이 백성을 대신하게 하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름 때문에
살려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에게 도전했던 것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하고 골리앗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내가 원수들에게, 적들에게 욕을 당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참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바른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치 앞 내일 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목자가 양에게 원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목자의 음성에 그 귀 기울여 그대로 듣고 그대로 나가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목자가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대로 나아가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러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